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46페이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 있도록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우리 맥주 감사를 지키지만은 사실 우리 맥주 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과거 읽었던 어떤 장로님 부인이 준 그 책에 미국에서 실제로 감사만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전 미국을 부흥회에 다니며 또 메시지를 전했던 그분들의 책을 읽고 제가 놀랐습니다. 감사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고 도저히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변화되어지는 그 내용들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딸애가 아마 그 자기가 어디서 살았는지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 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찍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영어를 하든지 일본어를 하든지 한국어 하든지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물이 가장 이상형인 육각체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를 했구나. 그 감사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역사가 일어나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요. 그리고 마음, 생각, 정신이 치유되고 따라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 자녀가 제게 와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참 나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시고 또 공부시켜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같으면 기절하겠어요. 이걸 하나님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하나님이 적용시켜 보라니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못 알아들어요. 잘 못 알아듣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쉽게 설명을 하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아들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한 70억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70억이 살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예수 믿는다고 다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만나서 복음을 아는지 보면 복음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럼 왜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태반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막 그만둬 버려요. 왜 했냐면 예수 믿어도 뭐 별 수 없더라는 게. 또 고상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괜히 수양이 되더라 이래가지고 수양 삼아 그저 교회 오는 사람. 그 중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예수 믿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알고,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믿고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 계산한지는 모르지만은 10% 안 되겠지요, 한국에. 사실 지금 한국 교회는 10%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대구 지역에는 막 여러분 당장의 주위를 보세요. 일가, 친척,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 전체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려 보라니까요. 그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됩니까?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명 받은 것 여러분이 잘나서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 아닙니다. 자격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 우리가 뭐 직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요, 십자가의 원수였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어쩌다가 여러분 이 사명 받았습니까? 은혜요. 내가 어쩌다가 직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4시 오늘부터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감사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게, 왜냐하면 물 보고 감사했는데도 그 물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면은 하나님 아마 기절 안 하시겠어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풀림없이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흔들립니까? 왜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합니까? 환경 때문이죠. 현실 때문이죠. 이해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예화입니다.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우산 장사예요. 둘째 아들은 남학신 장사합니다. 우산은 비가 와야 팔리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비가 오면 남학신이 안 팔려. 그러니 어머니는 밤낮 걱정이라. 비가 와도 걱정. 왜요? 비 오면요? 둘째 아들 장사 안 되니까. 비 안 오면 뭐요? 첫째 아들도 걱정이라. 우산 안 팔리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 나
날씨 같아요. 날씨는 좋았다가 흐렸다가 비 왔다가 눈 왔다가 바람 불었다가 계속 바뀌어요. 현실은 늘 문제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어렵다. 그 자식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 자식을 두다 보니까 뭐 그 자식 가운데 문제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첫째, 둘째, 어느 날 셋째 다 문제 있는 거 아니지만은 늘 부모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감사합니까? 언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믿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절대적인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는 겁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어떤 문제가 오든지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던 지금도 삼조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세요. 나의 생사하복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틀림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난날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인도하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괜찮아요.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지금 내가 심각한 문제에 일어나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뀌어요.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틀림없는 사실. 이걸 붙잡으셔야 되지. 자꾸 흔들리는 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저런 문제가 있을 때도 있지. 그러면요 병나 못 살아요. 신앙생활 안 돼요. 그런데다가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 하신 일이 있어요. 믿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뇨. 틀림없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 가지 일 하세요. 인간 구원 사역입니다. 그 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없어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장관에게 배신당하고 곧 망할 거 무너질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나중에 요셉이 세계 살리는 총리 되는 발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사명입니다. 지금 있는 그 일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협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전도 여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심전심 절대 믿음만 붙잡으십시오. 이 절대 믿음을 가지면은 반드시 어느 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믿음 가지면 반드시 어느 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믿음 가지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할 서밋으로 쓰실 것입니다.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는 그들이 엄연히 두 지파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를 통틀어 한 분깃만 받게 되자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땅을 더 주는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미개척지를 개간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자손들은 그곳에 이미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음을 들어 개척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능히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렌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너는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얘기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확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롯과 결별을 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그가 네가 있는 곳에서 온 사방을 돌아보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서 이삭이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면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따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 아들 야곱이 역시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자리 아닙니까?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베델이지요.
그 지역에서 노숙을 하는데 그날 밤에 그게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이 땅 위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올라가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놓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80세의 모세가 호렙산 갈치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반드시 너희는 이 땅을 떠나서 해방되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 그리고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는 확신한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계속 약속하셨고 지금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다. 아직 남은 땅이 많이 있고 그 남은 땅에는 강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정복은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확신했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직도 자식도 없는, 진짜 자식이 없는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저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지금 부인 사라가 90세인데 무슨 저 할머니가 자식을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데도 안 믿고 웃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늙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는 어느 정도로 크겠습니까? 상상이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천국은 그만두고 지금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 세계가 이 3D 교회 이 크기 말하자면은 우리 지구는 이 정도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천문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가나안 땅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서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 붙잡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다 자식 있죠? 그 자식 부모로서의 책임 다 안 하려고 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자녀를 보호하고 그 자녀를 책임지고 성공시키기를 부모들은 간절히 바랄 겁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을 이루고 절대 사명을 주고 절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어디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를 보았고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증인이요 체험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놓쳐버리고 사명 놓쳐버리고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했습니다. 거기에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그러다가 지도자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푸서 결국은 그 시대 가장 강대국인, 아무도 그 강대국을 이길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강대국이 그 노인 모세 앞에 결국은 굴복했어.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 자기가 동참했잖아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내고 그 바다 길 가운데 육지로 자기 백성들이 다 자기도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 속에 들어갔다가 몰살당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보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생수로 공급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며 그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에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고요,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40년입니다. 단지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이 대적하다가 그들이 죽었지 한 사람도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백성을 200만이 넘는 그 백성을 인도하는 걸 자기가 그 속에 있었고 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 우리 알고 있잖아요. 12 정탐꾼 가운데에 10사람이 불신앙이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신앙 보고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불신앙했던 그 10 정탐은 그 자리에서 재앙당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불신앙했던 모든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는 기적, 여리고 무너뜨리는 기적, 아이성을 점령하는 기적, 그리고 아모리 7 족속들 31 왕을 무찌를 때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무찌를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멸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도저히 사람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친히 체험했으니까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직 말씀의 인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이기 때문에 그 절대 계획을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각인된 대로 응답하고요, 우리 속에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요, 체질된 대로 우리 미래가 결정됩니다. 우리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 가지 집중하면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서밋을 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고 트리니티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불신앙 치유받고, 말씀 속에서 제대로 우리 미래 방향을 잡고 인도받아 말씀에 증인되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